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해 왔는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여전히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맞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아마도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기관들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서기관들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서기관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 말씀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모두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향해 말씀하셨든지 간에 해석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았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언제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잘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담당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